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45번째로 삶의 현장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9장 10절 17절까지 말씀 선교 감사 예배로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이 두 주간의 선교 관련된 말씀은 사실은 작년 때 나누었었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네, 동일하게 연장선상에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예수님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3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가져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선교지에 꼭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가 뭐였죠? 주님의 권세로,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주의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3가지를 당부했는데 오늘은 그 제자들이 큰 은혜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간증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사도들이 지금 돌아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는데요. 어디로부터 돌아왔느냐?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고하기 시작했어요. 뭘 고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곳에 갔더니 정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간증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더니요,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을 갑자기 데리시고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장소로 이동합니다. 벳세다라는 동네로 이동을 해요. 이 벳세다라는 이 벳이라는 이 단어는 그 집이라는 거고요. 세다라는 이 단어는 어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사는 집, 동네 이름이 그래요. 이 벳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그 동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베들레헴이라고 있죠.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죠? 예수님이 나신 동네죠. 베들레헴. 다 모르시는,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베트라는 것이 집이에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만드는 동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벳세다라는 것은 어부들이 많이 사는 동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어부들, 베드로, 빌립, 안드레 등 대부분의 제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고향, 터전으로 예수님은 지금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행위를 하시는가? 왜냐?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느냐? 이제 그 은혜와 기적이 너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을 굳이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적의 삶들, 기쁨의 삶들,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들도 참 좋지만, 근데 그것이 전도의 현장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2가지 정도 짧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문의 사건 2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2가지가 우리의 인생에서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계산법이 틀려진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기적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계산법이 틀려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볼게요.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오늘 PPT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기적의 현장에서 벳세다라는 동네로 지금 이동하는 장면인데, 그곳에 모인 사람만 5,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똑똑한 제자들이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쓴 방법이 뭐예요? 이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광야, 먹거리가 한 곳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게 13절 이어져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예수님이 좀 황당한 과제를 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이 벳세다라는 이 광야에 빈들에 왔는데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대책이 서질 않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네가 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먹이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별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거 그냥 식은 죽 먹기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당황한 거죠.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 그래서 제자들이 지혜를 쓴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근데 며칠 전만 해도 이것은 당연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며칠 전만 해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선교지에서 머무르면서 예수의 이름 권세 그 하나로 수많은 은혜들과 풍성함과 부요함과 기적들을 체험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방금 전까지 떠들어댄 것이 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런 능력자들이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고을인 벳세다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무능력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의 고백이 지금 제자들 입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태신앙이 되느냐? 계산법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의 계산법이 지금 틀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했을 때 제일 잽싸게 먼저 빠르게 계산해가지고 대답한 제자가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누구였는지.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 제자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대답한 제자는 빌립이었어요. 빌립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이 5,000명의 계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5,000명 먹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얼마큼이에요? 얼마큼이죠? 많다. 할렐루야. 이제 계산도 안 하려고 하시는군요. 1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 약 150불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200데나리온은 약 지금 돈으로 약 3만 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3만 불을 이 빌립이 순간적으로 계산했어요. 이 3만 불을 5,000명으로 나눈 거죠. 그럼 3만 불을 5,000명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개인당 6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의 돈은 우리가 행사를 하면은요, 한 200명 옵니다. 그럼 한 명당 밥 먹일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당 뭐 7불, 8불, 6불로 계산한 거예요. 빌립이. 순간적으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행사할 때 이러신 분들이 있죠. 딱딱딱딱 계산해가지고 답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렇게.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근데 200데나리온은 가지고도 이 행사는 무리입니다. 왜? 그 당시 5,000명이라는 것은 장정의 숫자, 남자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는
노약자, 과부, 어린이들까지 합치면은 셀 수가 없는 거죠.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데나리, 막 3만 불이란 큰 돈이 있어도 우린 이 사용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빌립의 그 탁월한 계산법을 가지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빨리 이 일과 행사를 구분해 냈다라는 거예요. 정말 뛰어나죠. 뛰어납니다. 근데 이 뛰어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능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빌립의 이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큰 과제를 준 이유는 실제로 먹이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제자들의 마음을 시험시키고자. 여러분, 시험이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제가 말한 적이 있죠. 시험은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드러내요. 시험을 보면 이 사람 80점. 이 사람은 그럼 지금 알고 있는 게 80점이라는 거예요. 100점. 이 사람은 100점만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현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누렸지 않느냐?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 근데 너희가 지금 삶의 현장으로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된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계산법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자신의 계산법을 하나 보여주죠.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태산을 옮길 수 있다. 이 계산이 돼요? 사이즈나 무게나 질량이나 가능성 제로. 전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계산법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겨자씨로 태산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지셨어요? 제가 야단치듯이 얘기를 해서 그러나요? 여러분, 겨자씨로 태산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 겨자씨로 태산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로 태산을 옮길 수 없죠. 근데 주님은 하셔요. 주님은 우주라도 옮기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의 계산법이 나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계산법으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로 일어난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계산법을 너희의 삶 가운데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교를 2번째로 마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계산법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아리조나를 가봤어요. 여러분, 아리조나는 매일같이 5, 60명을 아침마다 먹이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리고 주일날에는 점심까지 먹이고 있고요.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매일같이 복음의 메시지를 매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 저녁 때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들을 목욕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전도하고, 이 트럭까지, 저희 교회는 트럭도 없는데 그 교회는 트럭도 있더라고요. 밴도 있고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먹이고 입히고 노숙자들을. 근데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5명이에요. 목회자 빼고 성도가 5명밖에 없어요. 교회 렌트비만 3,000불이에요. 그럼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 중에 엉망장자가 있나 보구나.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계산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교회를 보고 왔어요. 여러분, 멕시코를 갔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요, 메가처치예요. 거기 가면은요,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200명이 넘어요. 꽉 차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도들이죠. 근데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성도들이에요. 헌금이 나올까요? 한 명도 헌금하기가 어려운 성도들이에요. 근데
룻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깜포, 캠프라고 하죠. 중간중간에 그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을 수백 명을 먹이고 입히고,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놀라운 믿음의 계산법이 선교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왔을 때 동일하게 우리의 계산법이 지금 바뀌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보래요. 아마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일터와 이 한 주 동안 일들을 하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과 염려와 근심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의 계산법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주님의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일상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권면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선교지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님의 두 번째 권면은 삶의 현장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감사의 언어가 달라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은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가 뜨면 떴다고 감사하고요, 해가 지면 졌다고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감사하고, 비가 그치면 비 그쳤다고 감사하고, 사고가 나면은 안 다쳐서 감사하고, 사고가 안 나면 안 났다고 감사하고, 새벽부터요, 쉼 없이 움직이면서 수고하고 봉사를 하는데 입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감사해요. 그냥 뭘 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면은요, 참 신기해요. 뭘 해도 짜증이 나요. 이걸 하면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이걸 하면 근심이 되고, 저래도 근심, 요래도 짜증, 원망. 여러분 참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그러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그러셨군요. 일상에 돌아오면 참 희한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왜 틀려지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벳세다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언어가 틀려집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물고기의 익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떡덩이는 마슈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익투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려진 작은 물고기란 뜻이에요.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물고기를 익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마슈나라는 것은 동일하게 먹을 수 없는 떡을, 가치 없는 떡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 마슈나라는 단어를 써요.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이요, 큰 과제를 주어졌을 때 그들이 이까지 것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로 그냥 쉽게 풀이했지만 사실은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예수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돌아왔을 때 언어가 바뀌는 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는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술은요, 단물도 냈다가 쓴물도 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더러운 말, 불평의 말, 염려의 말, 쓴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을 보면 우리 속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전부 다 쓴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선교지를 가면은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언어를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현장으로 돌아올 때는 내 언어로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려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똑같은 상황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축사하시고 주어.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축사를 씻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좋은 말, 최고의 찬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이까지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일밖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찬사를 하나님 앞에, 그 오병이어, 우리가 버렸던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쁨을 나눴다. 여기에 부요함의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세상의 어떠한 가난함과 어려움과 궁핍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적 부요함의 비결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아리조나 선교를 떠나는데요. 그때 먼저 선발팀으로 떠났던 아리조나 첫 번째 팀에서 차가 고장이 났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차가 고장 나는데 차가 완전히 퍼져버려가지고 그 차에 리더십들이 다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여자들만 타고 먼저 출발을 하는데 급하게 그 연락을 받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몇 분들이 이 팀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리더십들이 지금 요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제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려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들이 전화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빨리 고치면은 타고 가고 못 고치면 렌트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목소리 가운데 흥분이 막 넘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려고 시작부터 이런 시험을 주는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제가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 있는 나는 이게 염려의 거리였어요. 이게 낭망하고 포기할 이유가 됐었어요. 근데 선교의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는 이 장벽이, 이 어려움이, 이 답답함이 오히려 더 가야 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시각의 차이예요. 놀라운 언어의 변화가 삶의 현장 속에 괴리처럼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벳세다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일상을 마치 선교지처럼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예스미션 프로젝트와 저희 교회 BBS 정말 2주 동안요, 셀 수가 없는 수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기적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하며 은혜만 따지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정말 깨닫게 한 목적이 있다.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선교 때만이 아니라 너희의 일상에서 그 은혜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계산법이 달라져야 돼. 겨자씨,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 신분의 문제, 재정의 상황,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바꾸셔야 해요. 선교지에만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